믿음은 방법과 결과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율법에 능통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이 자리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불순한 태도와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이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율법과 지식에 대한 또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는 교만한 자로 자리 잡게 됨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들이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즉 이들은 한편으로 율법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 율법을 지켜가기 위한 행위들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씀은 듣는데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일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매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또 매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식이 먼저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서도 일꾼 뽑을 때 뭐가 충만한 자를 먼저 봤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뭐가 앞섰어요? 믿음이 충만하다. 우리 앞뒤자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시죠? 믿음이 충만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 교사들. 그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외식하는구나. 겉과 속이 다르구나.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구나. 이게 외식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외식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외식한다. 예. 겉과 속이 갈수록 다른 거예요. 예.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뭐 예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기쁨, 뭐 이런 열매들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들 속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가득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시기가 가득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안에 가득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대로 예수가 가득하면 뭐가 나올까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식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남을까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가운데는 바라기는 형식만 남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식으로, 행위로, 명예로, 돈으로, 인간관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만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은 곧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아멘 해보세요.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세워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께만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본문처럼.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는 역할은 예수님께로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죠. 당연히. 아멘 하나씩.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 믿음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져갈수록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할까요? 아니죠. 이 믿음이 커져가는데 내가 돈을 가까이 할까요? 이 믿음이 커져가는데 내가 사람에게 받는 인기를 더 가까이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더 어떻게 하면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커져갈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커져갈수록 예배할 수밖에 없고. 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분만이 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으시죠? 그럼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들마다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본문에도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오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침상채 메고 온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 그곳에 모인 무리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길이 막힌 거예요. 일단 이들이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오기는 했어요. 가만히 문제를 놔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시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을 이들이 한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든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일도 아닌데 자신의 일처럼 중풍병자를, 그것도 침상채 메고 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일일 거예요. 그러나 원치 않게 길이 막혔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도 막 상황과 환경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믿음이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믿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들이 침상채 메고 왔지만 길이 막혀 있으니까 그들이 그 순간 아쉬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할 거예요. 아, 그 정도도 뭐 충분히 한 거 아니냐라고 인정할 법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방법을 찾습니까? 아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께로 어느 정도 내가 가까이 했으니까 자기 만족의 위함 삼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믿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믿음이다. 어느 정도 맡긴 것에 안주하고 그냥 길이 막혔으니까 위안 삼고 어느 정도 나는 시도했으니까 멈추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100% 맡기는 게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이거구나.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100% 맡기는 것.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할 확실한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핑계를 찾을 거예요. 안 되는 것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들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니까 막혀 있어도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교회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부흥하기 위해서 아멘을 해보세요 좀. 교회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저 시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 맡기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다면 끝까지 100% 주님께 맡기기 위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계속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핑계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우리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방법을 찾아야죠.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 방법을 찾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은 방법을 찾게 하고 또 믿음의 역할은 따라해 봅시다. 실천하게 한다. 할렐루야. 실천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았다면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곧 신뢰를 의미하고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이 순종은 뭐예요?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순종과 행위로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인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에 끝나면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입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배 현장으로 뛰어들어야죠. 그리고 이 현장에 있다면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예배해야죠. 그게 예배자 아닙니까?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만으로 방법만 찾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은혜가 주어집니까? 안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잘 알죠. 하지만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것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내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실천해야 능력이 됩니다. 믿음도 내게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 라고만 고백하고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죠. 그 믿음이 더욱 커져가야죠. 그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돼야죠. 변화가 따라와야죠.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죠. 말로만 저 믿어요 100번 1000번 말로만 한다고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내 삶이 따라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또 의심하지 마시고요. 나 이렇게 연약한데 그 수준은 좀 넘어가셨잖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삶이 연약하다고 나 믿음 없나? 이 수준은 좀 벗어나셨잖아요. 이제 그 연약함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 더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연약함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실천해야 된다.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 본문의 이들도 방법만 찾고 만족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믿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움직였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귀화를 벗겨내고 침상체 그 가운데 무리가 빼곡한 그 가운데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뭐를 보셨다고 합니까? 믿음을 보셨다. 결국 그 믿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그거예요.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을수록 더욱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당연히 믿음이 연약해지겠죠.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믿음은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토록 간절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아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온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질병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인생을 살아왔던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연약한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온 이들을 향해 가장 큰 축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아주 작은 문제는 예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크게 느껴져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이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 믿음을 소유했는데 왜 작은 문제에 흔들리냐? 가장 큰 죄의 문제도 해결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삶의 환경과 상황이 가로막혀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냐? 이미 가장 큰 믿음을 소유했는데 왜 그 작은 문제에 어려워하냐? 이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이 삶을 살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장 큰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말씀 앞에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 또한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그분임을 내가 믿게 하십시오.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찾고 구하면 주님이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